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삼성생명 이미지 강구에 실린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두 고개를 넘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김씨댁에게 시집을 왔어요. 25,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은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등에 업고 읍내병원으로 밤길 이 심리를 순식간에 달려가셨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위투를 입고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준 위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본질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했습니다. 65,
자식들이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바빠서 밤에 왔다가 아침에 일찍 간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은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이지만 이제는 그 곱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 아름답던 몸매가 활처럼 등이 굽어진 당신을 우리 모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효도는 너무나 부족하죠. 맹자는 5가지의 불효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게을러서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도박과 술 때문에 부모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며, 셋째는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을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며, 넷째는 눈과 귀의 만족에 급급하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5번째는 싸움질 잘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바로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근본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느냐? 저는 3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할 이유는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의에 쓰여진 말입니다. 즉 창조로부터 내려오는 윤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동서고금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의 최고의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효도이고 불교에서도 효도를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고 유교에서는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자 사이의 도리는 하늘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근본이 잘못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효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도 정신이 아무리 강했던 예전에도 병중에는 3년 여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성질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그 같은 고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자식 사랑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사랑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효도가 쉽다고 말합니까? 효도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효도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은 십계명 중 유일하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는 자식들이 불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와 실갱이를 하다가 아버지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의 여인 박모 씨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은 이날 새벽 2시 50분경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 죽이겠다라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며 실갱이를 하다가 흉기를 빼앗아 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술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난데없이 딸이 살인자로 영원한 불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효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자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 부모 공경 방법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업신 여긴다면 그 효도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대접 잘하지만 업신 여기는 부자, 자녀보다는 가난하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가난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부모 공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정한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3일째 되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들이 자꾸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도 노련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히 둘러댑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존귀 여기셨고 복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모를 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 거라면 다음으로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건 옳지 않겠죠.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반쪽 효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150번 이상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순종이 따를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예수 믿지 말라 혹은 제사를 지내라는 말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이삭의 위대한 순종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로 단을 정성스럽게 쌓습니다. 이삭도 열심히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가지고 갈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재물이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떨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삭아, 예 아버지, 내가 바로 바칠 하나님의 재물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이 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이삭이 벌벌 뛰면서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아버지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했다면, 아니 도망쳐 버렸다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삭은 장작단을 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100세가 훨씬 넘는 노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묵으려고 이삭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니면 이삭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원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쳤으면 바쳤지 이삭 못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아들입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들을 짐승처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반항 없이, 흔적 없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눈치였더니 어느 순간 단호하게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묶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눈에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부여잡고 아브라함도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으면서 해단 위에 놓고 칼을 높이 들고 찌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은 더 위대한 거예요. 이삭은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후에 이삭은 아비가 짝지어 주는 대로 리브가와 결혼하는 등 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순종했다는 글은 없습니다. 이삭의 효도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람 이상제가 소년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산면에 있는 그의 조상의 신앙의 명당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고을 어느 부자가 욕심이 나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3년을 두고 관리들을 매수해 놓고 소송을 합니다. 그 부자는 그 자리가 자기 땅이라고 하며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결국 그 땅은 빼앗기고 아버지 이상제의 아버지 히텍공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올람 이상제는 15살,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옥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한 군수가 자기 마을에 이런 지극한 효성을 가진 소년이 있음을 기뻐하며 그 사건의 문제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소년의 말이 앞뒤가 들어맞으므로 옥에서 석방하고 부자에게 땅도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효자를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구한말 의정부 총무국장, 주미공사 1등 서기관, IMCA 총무, 조선일보 사장이 되게 하여서 국가의 큰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힘이 드는 것이나 힘써 부모 공경함으로 이삭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 방법은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므로 어릴 때부터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자라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약한 자식이 된다면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대로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언제나 큰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째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자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의 길을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 나이가 연로하신 교우들을 보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은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자녀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술을 먹고 내내 주정을 하며 행패하고 산에 가서도 산소에 평생 그 아들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고 애원했던 술을 퍼붓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불의의 모습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큰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리는 기쁨은 형제간의 우애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형제간의 우애한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갔을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어렸을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이스마엘과 일평생 동안 잘 우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첩의 자녀들과 불화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성경에는 아버지를 울린 불효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의 자녀들, 그 다음에 탕자의 형제들.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이복 형제들,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온 형제들을 모두 다 애굽에 살도록 배려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만약 요셉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종리의 권력으로 복수했다면 아버지 야곱은 일평생 동안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사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의 노년의 생은 적지 않은 기쁨의 생이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자녀들끼리 서로 웃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사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간에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난하고 병든 형제가 있을지라도 서로 도와주시고, 그때 연로하신 부모님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부모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은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어려서 생활 능력이 없을 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비와 용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밤이 맞도록 간호해 주시고, 어느 때는 병원 없고 뛰노라 놀란 가슴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줬어요. 만이 하나라도 갚을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도 장난감, 책, 컴퓨터 사주는 등 아낌없이 쓰면서도 부모님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능력이 없을 때에 의식주를 해결해 준 것처럼 지금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생활 능력이 없으실 때에 필요한 것이나 용돈을 드리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해 드리는 것 마땅한 도리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노인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한테라도 용돈 달라는 말 차마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효도하는 비용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으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 치료비를 하나님은 전부 자기가 꾸인 것으로 계산하시고 대신 땅에서 잘 뛰는 형통의 복과 장수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에 가든지 효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합니다. 이 효자손이 나온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은 어느 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등 긁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스스로 등을 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연구하는 중에 대나무를 가져다가 구부려서 효자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효자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효자손을 만들므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발명왕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학생은 최보하라고 하는 2학년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사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할머니를 돌보는데 모욕시켜 드리는 일과 대소변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연구해낸 것이 환자용 의자입니다. 의자 밑에 바퀴를 달아 이동하기 쉽게 했고 의자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그 밑에 휴대용 변기를 달게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돕다가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 공경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교회 안에 계신 연로한 노인들, 교우들에게, 이웃 노인들에게 대신 효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형제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피로의 기쁨을 채워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